목소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아멘. 제가 여기 오타를 썼군요. 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라는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겠다라고 그렇게 새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첫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게, 또한 제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먼 곳에서 오신 분들께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첫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처음의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말씀도 굉장히 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말씀도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첫 시간, 첫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다른 여느 날보다 더 귀를 열고 기대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부어오실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믿음의 그릇이 큰 만큼 하나님이 부어오시는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오늘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달달 외우시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얼마 안 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삶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침의 집합체가 산상수훈입니다. 사실은 산상수훈만 잘 알아도 제자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치실 때 한 가지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에 관한 것입니다. 염려. 예수님은 염려에 관해서 가르치셨는데 사실 한마디로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어요. 천국 백성이 염려에 관하여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한 가지인데 그냥 염려는 없는 것이다. 염려라는 단어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니 절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염려는 무익한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게 염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를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은 나는 이방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을 못 믿을 때 일어나는 게 염려이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게 주된 주제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염려에 관한 말씀을 끝마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도리어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세상이 구하는 것들에 바라보면서 거기에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사실은 다른 것을 염려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사실 염려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걸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여러분, 크리스찬은 염려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얼마나 더 가지고 뭘 더 세우고 얼마나 더 할지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정답은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필요를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염려하고 그것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살펴보면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필요의 공급의 방법을 말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공급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네, 어느 정도 맞죠. 그렇죠? 예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그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필요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게 맞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필요를 공급받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자 사실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엄청 더 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 말씀에 담긴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 원리예요. 중심 원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가는 그 원리입니다. 원리. 즉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된 그 핵심 원리를 말씀한 거예요. 즉 이 6장 33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완전히 함축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필요를 공급받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살피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원리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 역사 모든 전반에 깔려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말씀 한 구절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 한 구절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요약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후에 설교 마지막 즈음에 이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풀어주겠지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을 때도 존재했고 아브라함이 존재했을 때도 존재했고 이스라엘이 존재했을 때도 존재했고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르밧, 과부, 다니엘 모든 성경의 역사들의 인물들이 존재했던 그 역사에 다 존재합니다. 즉 예수님은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원리를 이 말씀으로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바가 이해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공급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질서와 원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본문을 2026년의 중심된 주제로 골랐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이 말씀이 2026년에 한 해 동안 우리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에 이 말씀을 더 실천하고 적용하여서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게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늘 기도해요.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이 새해 시작에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위에 서서 한 해를 더 풍성하게 보내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 해에 적용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단순히 필요의 공급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질서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남은 모든 시간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주목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키워드로 잡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키워드 하나하나를 주목하면서 진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저희가 이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서 2026년을 그 말씀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한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원리를 적용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즉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먼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무엇을 말하기 위해 이 먼저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모두 정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먼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죠. 자,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이 한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이전에, 즉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뭘 구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거기서 답이 나왔는데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의를 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즉 좀 이 단어를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의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사실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존재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사탄은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와 사탄의 의를 섬겼다는 것은 이 꼴 뭘 말하냐면 나 자신을, 내 나라를 섬기고 내 의를 섬긴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사탄의 자식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원래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며 말씀했는데 우리가 내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 내 자신의 의를 위해 살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원래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정욕과 죄를 위해서 살아왔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두 나라가 존재하고 두 나라가 싸우고 있고 두 영적인 왕이 싸우고 있어요. 첫 번째 나라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죠. 두 번째 나라가 무엇이죠? 네, 사탄의 나라, 나 자신을 섬기는 내 나라예요. 내가 왕이 된 나라고 또한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나라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먼저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에 이 두 나라가 늘 공존하기 때문이죠. 늘 매일 매 순간에 이 두 나라가 매일 공존하고 매일 선택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먼저 선택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길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뒤에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나를 좀 선택해도 되는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긴 했으니까 두 번째로 내 나라를 선택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좀 생기죠. 만약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이 말씀을 굉장히 얄팍하게 이해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먼저는 그러한 먼저를 말씀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 먼저의 개념이 정말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릴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먼저는 순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순서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한 먼저는 중심을 말하고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중심과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의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했으니까 다음엔 일단 내 것을 구해도 되지, 기브 앤 테이크, 드렸으니까 일단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흔히 약간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후의 시간은 좀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도 된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후에는 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왜냐면 일단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으니까. 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일은 일단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평일은 일단 좀 내가 편하게 살자. 일단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는 했으니까 이후의 삶은 내 생각대로 좀 끌고 가자.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하나님께 11조는 먼저 드렸으니까 남은 돈은 좀 나를 위해 사용하자. 여러분, 일단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로 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다 망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도장만 찍고 완전히 우리를 위해 살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일단 먼저 하나님께 도장만 찍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것 순서의 개념이 아니라 중심과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내 나라를 챙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이 완전히 그 방향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신경 쓰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위해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 이런 질문이 생기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도 존재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좀 살긴 살아야죠. 두 번째로 나를 좀 챙기기는 챙겨야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을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챙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 축복,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모든 게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로만 예를 들읍시다. 아침에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께 도장은 드렸어요. 내 시간과 돈 다 드렸어요. 끝나고 나서 여자를 만나고 클럽 가고 막 술 먹고 음담 패설에 막 게임에 넷플릭스에 하루 종일 그냥 방탕하게 지냅니다. 아침에 일단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축복하시겠습니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내 재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먼저는 드렸어요. 먼저 드리라고 했으니까,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모든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옷, 내 취미, 내 안락, 내 향락, 내 방탕, 내가 갖고 싶은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를 위해 써야죠.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고 쓰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적용이 되지 않는지 압니까? 우린 이걸 순서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 기도했으니까 남은 시간 좀 자자. 오늘 아침에 뭐 했으니까 하나님 멋대로 지내자. 일단 헌금 드렸으니까 남은 돈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아니,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은 그 11조의 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재정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선택이든지 그 나라와 의에 합당한 것을 바라보면 그 중심 속에 나아가는 자를 더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다. 이것은 순서가 아니라 중심과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최전방에 늘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누릴 것을 누리셔야 돼요.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셔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 안에 합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겠죠.
가끔은 나를 위해서 뭘 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부대낄 때가 있어요. 그 있으시잖아요.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돈을 쓰는 게 맞나? 당연히 내 필요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 맞지만 이게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게 맞나? 그럼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내가 일단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 큰 돈을 드리더라도 하자.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나를 위해 쓰는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더함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일단 11주만 그 어떤 것만 딱 드리고 남은 거는 하나님께 헌금, 예를 들어 10만 원을 드리지만 나를 위해서 한 100만 원짜리를 사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도장을 찍은 것이지. 하나님 그러한 자에게 더하는 역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자에게 더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를 깨달으십시오. 그것은 순서가 아니라 방향이고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방향을 틀을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이 나라와 의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잠깐 떼어서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 회복, 죄사함, 여러 가지, 이게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함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된 세상의 특징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내 삶의 선악과 내 삶의 판단을 내 스스로 내려서 내 스스로 왕처럼 살아가.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미 정답은 내려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결정 내리고 살았던 데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온전한 질서를 맺어 온전한 관계를 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된 핵심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관계를 똑바로 해야 우리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를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그 질서를 형성하면요, 반드시 올바른 질서 안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초청한 것은 그 질서를 회복하여 처음 가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한 것은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질서, 그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겨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도 사랑도 명예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매순간 나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고 말한 것이고, 매일 매순간 무엇을 하든 이게 하나님과의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데 더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계속 돌아보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하겠지만 이 의는 의로움을 뜻하는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옳음, 올바름이라는 그 단어가 내포된 게 바로 이 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선한 길을 말하는 게 이 의인 것입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의 기준입니다. 그 의의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무엇으로 통치를 하실까요? 그렇죠, 바로 그분의 의로우신 말씀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길로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의로 백성을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이 나라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그분의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기준, 그분의 길을 구하고 그 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말해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로운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그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거를 말했어요. 즉 하나님은 백성을 통치하실 때 의로운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 의도 구약에서 주신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여기엔 율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율법은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구약에 속한 이 율법을 넘어서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의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나은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구하고 율법에 순종해라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보다 더 나은 의를 구하라고 말하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완전한 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완전한 의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의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의예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성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의만을 섬겼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은 엄청 의로웠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롭고 거룩한 것은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더 나은, 더 풍성한 의를 따르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길이라고 얘기해요. 길. 예수님 스스로가 말해서 내가 바로 길이다. 저와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다면 당연히 단순히 왕으로만, 신앙 고백으로만 섬길 것이 아니라 왕의 기준에 그의 삶을 지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 이 세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 백성들아, 내 제자들아,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너희의 삶의 중심과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된다. 너 자신의 나라를 완전히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면 예수가 바로 내 삶의 왕이고 그 왕의 다스림을 얻고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올바른 질서와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오케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겠지, 이런 얄팍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도장을 찍으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 틀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그 의의 길을 구할 때, 거기에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딱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데,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희 집이 좀 가난했었거든요. 그래서 맞벌이를 이제 결혼하시고 얼마 안 되고 맞벌이를 계속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10년 동안을 그 회사를 다니시면서 똑같은 바지를 입고 다니셨어요. 똑같은 바지를. 그러니까 바지를 안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랬죠. 너무 다 낡고 이렇게 좀 그런 청바지를 10년 그런 바지를 10년 동안 입고 다니니까 좀 아들로 좀 옷도 좀 사 입으시고 좀 그러시지 막 이랬어요 속으로. 좀 꾸미시지 속으로. 근데 안 사시는 거예요. 계속 올곧게 그냥 그 바지만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버는 것으로 뭐 저희의 학비는 집안의 생활비를 내야 되는 것도 있었고 옷을 살 것이 없었고 사실 그 걱정들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신경 쓸 새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몰두하면요 사실은 생각보다 나 자신을 신경을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실 원래 멀티가 안 되는 존재예요. 원래가 하나에 몰두하면요 잘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 왜 내 자신의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그 집중의 방향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요 완전히 그 대상에 집중을 해야 말이 잘 들리지, 이 말을 들으면서 잠깐 핸드폰만 보면서 이 말을 들으려고 하면 말이 잘 안 들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계속 신경 쓰면서 일단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까 내 것도 좀 신경 쓰자 하면서 도장만 찍고 내 것 계속 신경 쓴다고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경 쓰느냐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쫓고 그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신경 쓰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뭐 여러분들보다 신앙의 경험은 많이 적을 수 있겠지만 이 삶을 저는 지금껏 경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늘 그렇게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날 먹이시겠지. 이게 뭐 자랑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안 했어요. 나가서 일을 안 한 것입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만나와 매출하게 들어온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원리를 바라봅니다. 저는 옛날에 막 옷에도 관심이 많고 막 그랬는데 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요. 맨날 뭐 옷을 살 시간도 없고 뭐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맨날 학자금 대출에 뭐해. 근데 신기한 매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딱 맞게. 여기서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못 먹고 더 좋은 데서 자지는 못하지만 이 작은 곳에서 매일 지내고는 있지만 제가 필요한 것은 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에요. 제가 제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 신경 쓰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두 번째는 내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보다 더 너희의 삶을 잘 아신 그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요. 난 예배도 드려요. 하지만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없다면 종교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간다면요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의는 있지만 나라가 없으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 것이에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의로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기준 그 통치 아래서 이 의를 이루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다 지켰지만 의롭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의는 같이 가야 돼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전하고 이 세 가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왜 꼭 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더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하시는 것인가?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게 바로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 창조했을 때
염려가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은요,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만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취해서 돈, 이성, 술, 결혼, 세상의 것들에 완전히 염려에 갇힌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거룩한 그분의 의를 꿈꾸는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임의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임의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는 이미 하나님이 풍성하게 갖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우리가 처음 지어진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히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만 염려하는 존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면, 그분의 뜻 안에만 있으면 늘 풍성한 삶을 에덴을 주시고자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주면서 내가 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줄 아니? 그게 원래 너희의 모습이기 때문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것, 그 좋은 것들만 생각하면 그 채우는 역사가 늘 일어날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분의 뜻을 따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입니다.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맥락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을 뜻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러한 생활적인 필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더 큰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체를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전체로 책임지는 주권적인 선포가 바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얘들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너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셔라고 말한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짜요? 진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것을 보면 맥락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입어야 되는 것, 그 필요를 아신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와 주권자로서 우리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기서 지금 먹고 마시는 것만 예수님이 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출발하는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 친구가 필요함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치유가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가난하면 돈이 필요함을 알고 계시고 배고프면 밥이 필요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면 능력이 필요함도 알고 계시고 피곤하면 힘이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지쳐있다면 격려가 필요함을 알고 계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해결돼야 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어떠한 일을 맡았다면 그걸 감당할 지혜와 능력이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이 필요하다면 소망이 주시고자 하시고 만약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영생과 부활이 필요함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이해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알고 계시는 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삶에 진짜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게 꿈이든 결혼이든 자녀이든 모든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돈, 재정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상황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알아서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으면요, 꿈도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기업을 얻게 되고 직장을 얻게 되고 자녀를 얻게 되고,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도 붙고 길이 열리고 하게 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고 계속 다른 세상적인 것을 구하니까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요, 그것을 나에게 와서 구하기 이전에 내 길을 구해봐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무엇인지 아노라. 내 길을 구하면 내가 알아서 도와여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전반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꼭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책임지어 채워주시는 것일까요? 뭐 안 채워주셔도 되잖아요.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삶의 권리를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길어지지만 이걸 꼭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28살에 개척을 했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또 이제 생활도 해야 되니까 알바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뭐 만나와 매출액을 내리시고 채우실 거라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 젊고 시간이 있으니까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알바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중에 알바를 구해서 제가 이제 알바를 하러 갔습니다. 한 3군데를 알바를 정했는데 이상하게 알바가 다 막히는 거예요. 가서 며칠 안 되면 뭐 장사가 안 된다서 나가라 그러고, 누가 다시 돌아왔다 해서 나가라 그러고, 한 번은 뭐 때문에 하고. 근데 지금 뭐 눈앞에 돈은 없으니까 그럼 또 막 알바몬 이런 걸 뒤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뭐 역사하시긴 하지만 가끔은 또 바울처럼 벌기도 벌어야죠 이러면서 이제 남을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제 일을 하러 가는 것이죠. 근데 계속 알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목회자는 원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도무지 이게 답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때 당시에 개포동 앞에 양재천이 있었는데 알바 중간에 나오게 돼갖고 가라 그래갖고 나와서 양재천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양재천을 이렇게 걷다가 그냥 말씀으로 이걸 마음을 좀 다잡아야겠다고 해서 시편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시편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이 있었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게 딱 그 양재천의 그 길을 걷는데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 바로 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먹일 거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너희의 입을 크게 열라고 했는데 왜 나를 배신하는, 이 맥락이거든요.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축복의 말씀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입을 크게 열어 채우려고 했는데 왜 안 여나,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맥락이 뭐냐면 너희를 광야로 불렀고 그 광야에서 내가 먹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가 빡 머릿속에 딱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치, 나는 지금 광야를 살고 있지, 이런 게 온 거예요. 나는 지금 거듭나서 광야를 살고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저에게 주냐면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서강아, 너가 만약에 지금 광야에 있다면 그 광야 일자리가 있니 없니?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 광야에 있었다면 거기 일자리가 있어 없어? 정답이 내려진 거죠. 없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넌 왜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보이는 부분에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니까 저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날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다짐을 했어요. 저는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십시오. 오늘까지 일을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일을 안 했어요. 중간에 누가 50만 원, 100만 원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200만 원 보내고, 사실 최근에 막 그 한나의 그 막내 이모님도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해주시고, 그것을 넘어서 최근에 있던 일을 넘어서 제 지금의 6년은요, 지금 6년이 지났는데 6년 동안에요, 하나님이 진짜 만나의 매출액을 내리셨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학자금 대출이 밀려있는 게 아직도 있는데 서가 학자금 대출 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냥 매일 일어나서 정직하게 말씀 공부하고 신앙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사실 전도 활동도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스스로 성도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제가 해야 되는 본분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니까요 기가 막히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고 광야로 불렀고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먹이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을 제가 책임지겠다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갑자기 다 일을 관두시면 안 돼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루신 방법이 그것인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제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권의 싸움이에요. 주권의 싸움. 내가 주권을 갖느냐 하나님께 주권을 넘기느냐.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 주권을 넘겼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본인이 주권을 행사하니까 하나님이 더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서 제일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니, 저거야. 저게 제일 좋아. 우리가 아무리 내 것 좋은 걸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셔서 주권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주권, 내 삶을 살아갈 거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영생입니다. 영생.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서 내 삶을 아무리 내가 주권적으로 만들려고 해도요,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과 부활을 책임져 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활시키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지 아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자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책임이 이제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진실로 주권의 싸움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이는 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더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아서 죽음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더함 받은 게 아니라 죽음을 더함 받은.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을 때요, 아들을 도리어 받고 더 귀한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지팡이를 내려 찍었을 때 홍해는 갈라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돌았을 때요, 안 믿기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게 없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러죠. 너를 위해 먹지 말고 나를 위해 주라. 사르밧 과부가요, 이걸 먹고 죽을 거라 했지만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영원토록 기름과 떡이 마르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결국 사자굴로 들어가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거기서 또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신 역사예요. 단순히 필요를 채운 게 아니라 그의 생명을 구원하신 역사입니다. 가장 마지막이 누구이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들여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 필요를 공급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 제자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그분의 은혜를 얻는 하나님 나라의 중시대 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2026년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서서 이 말씀을 매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의 우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일 내 거를 할까 하나님께 이 갈등을 그냥 벗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그분의 의를 이루는 게 가장 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하셨는지 우리가 세워보기를 원해요. 진짜 우리 개개인이, 우리 바실레아 교회가, 또 우리 KMG 선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우리 논산 대신교회가, 우리 이천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했을 때 무엇을 더하시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그래도 나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나? 그걸 내려놓고 믿기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어떻게 치우시나, 어떻게 길을 여시, 이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셔놓고 내 일에 바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겠죠. 내 삶을 걱정하고 세우고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세우셔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러분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성도 몇 명 없는 여기서 그냥 6년 동안 미랄같이 썩어서 있었어요. 근데 오늘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도와줘서 여기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기 지금 다 저희의 성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전 이게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면 더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저보다 신앙의 선배들이시고 저보다 이 말씀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이것을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이 말씀이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6년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오직 그의 나라와 의만을 위해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